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을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각 마을로 보내시는, 그죠? 이렇게 여기서는 나와 있지만 같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둘씩 뭐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시죠. 그래서 그 보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그죠? 아무것도 챙겨가질 필요 없다고. 그래서 가면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집을 떠나지 말라고,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며 병을 고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12제자를 보내죠? 예수님.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신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가진 모든 내용이, 그 모든 내용, 그 근거, 그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을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 정의하는 내용으로 기독교가 가진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복을 얘기하죠. 그리고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근거와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 헛된 것으로, 그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헛된 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의 복으로, 우리의 행복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보내는 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죠?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낸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보다 크시죠. 우리보다 크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찾아갑니다. 인간이 찾아가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가 찾아갑니다. 배우고, 그렇게 도를 깨우치고, 그죠? 어떤 마음에, 어떤 번뜩이, 어떤 생각에, 어떤 찰나의 반짝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종교에서 모든 신들이 다 우리 같습니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다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간 적이 없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 같지 않고 우리보다 크시죠. 우리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신 내용도 우리의 이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런 감각, 이런 것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그죠? 커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게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내용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크기로 증명되지 않고 세상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과 크기로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질타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어서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뭘까요? 그 영광. 그 영광이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예수님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드신 영광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으로, 드러내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죠. 그렇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사세요. 그죠?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분을 증거하시죠. 자기를 보내신 분을.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인생이 모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증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분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잘 살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일이 잘 풀렸다. 기도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 믿었더니 내 병이 나았다. 여러분, 그런 일도 있어요. 그죠? 그런 일이 없지 않잖아요. 우리도 경험하면서 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응답은 잘 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게 되는 그 정도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커요.
그것보다 큰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모든 일들도 여러분, 그것보다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영혼과 생명과 진리를 근거로 한 응답이에요. 그런 응답이지 우리의 형편, 우리의 문제, 우리의 평안 정도를 위한 응답이 아니라고요. 그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답니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 여러분, 이거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떠하니 너희도 어떠하라라고 하죠.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죠. 거룩하심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다 뭉뚱그려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거룩하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은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표현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성경책에서 반복돼요.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진실이 많은.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죠. 양식은 뭐예요? 여러분, 밥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밥이라는 거예요. 밥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힘을 내주는 거죠. 이게 내 삶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렇게 하셔서 결국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은 뭐냐? 우리 요한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서 사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 살아가게 하세요.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따라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나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냐고 그렇게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12제자를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근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근거가 그냥 단순히 병이 나았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게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뭐든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거고 하나님이 그 내용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려요. 늘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근거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를 순종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유는 긍휼을 베풀렸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본인이 생색내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우리를 일부러 순종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만족하고 원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라면 왜 하나님을 안 알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것이 다 주로 이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돌아갑니다. 모든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와 크게 관계가 없어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멋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시죠? 그 부모님한테 여러분이 잘하나요? 네, 다들 여러분, 그죠? 아쉬움이 다들 있죠? 아마 내가 잘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은 진짜 몇 안 될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건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못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요. 그러나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는 거잖아요. 늘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은. 그렇죠? 보여줘도 잊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큰 분입니다. 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세상이 시끄럽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죠? 교회에도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교계에도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의 인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시다.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고, 우리가 감각하고 이해하는 정도로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며 알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세상이 놀랄 거지. 세상과 같은 구원, 복,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구원, 복, 행복은 세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가지지 못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성도된 자랑으로, 그것을 성도된 자랑으로, 나 성도 되길 잘했다, 나 참 성도 되길 잘했다, 그것을 성도된 자랑으로 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